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7절부터는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며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지 하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여리고에 이어서 아이까지 점령하고 그래서 가나안의 허리 지역을 완전히 끊어버린 이스라엘이 이제는 기브온과 화친을 맺어서 가나안 남부 지역을 향해서 지금 아주 파죽지세로 공격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이 소식에 그 누구보다도 놀란 사람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었습니다. 그가 큰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리고 아이와는 비교가 되지 않도록 크고 강한 기브온이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적들,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이 적이지요. 쳐들어오는 적이지요. 이스라엘 군대와 화친을 맺음으로써 이 공격해오는 이스라엘의 전선이 길갈로부터 시작해서 여리고를 통해서 아이, 그리고 이제는 자신들 지척에까지 불과 기브온으로부터 8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렇게 전선이 확장되었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으로서는 심각한 안보상의 위협이었습니다. 급해졌지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G20, G11 강국들을 그렇게 얘기하지요. 이 기부원은 G4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그런 막강한 기부원이 이스라엘에 항복했는데 이제 이스라엘군이 쳐들어오면 나머지 성읍들이 항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남쪽에 네 왕에게 급히 전령을 보냅니다. 우리가 함께 배반한 기브온을 먼저 치자. 이스라엘의 공격을 당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기브온을 치자. 전쟁에 있어서 산공이 부담은 크지만 효과는 얻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얻어맞고 치는 것보다 방어하는 것보다 먼저 치는 쪽이 물론 전력이 강해야 되겠지만 승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배반한 것 아니냐 기브온이. 처벌하자. 여러분 공통의 적이 나타나면 뭉치게 되어 있지요. 즉각적인 대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만의 위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을 포함한 남방의 5 왕들이 동맹을 맺고 연합군을 결성해서 신속하게 기브온을 포위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산지에 있는 그 4 왕들이 소돔 고모라를 포함한 5 왕들과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쟁에서 소돔에 있던 롯이 포위가 되지요. 잡혀갑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들을 쳐부수고 조카 롯을 구해내는 장면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그때 지금 오늘 본문에서 기브온을 치자고 연합한 이 왕들이 바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바로 그 아모리 족속들입니다. 이제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부의 5 왕들이 이제 기브온을 치자고 이제 이제 진을 쳤습니다. 기브온이 다급해졌습니다. 재빨리 이 사신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보냅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모두 다 함께 모여서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자기를 속인 이 백성들이 지금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돕는 것이 옳은 일인가? 아니면 내버려 두어서 그들끼리 전쟁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멸망하게 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인가? 그런데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돕는 쪽을 택합니다. 즉시 군대를 모으고 한밤중에
기브온을 향해서 출동 명령을 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이 8절이지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완벽한 하나님의 지지, 전폭적인 하나님의 지원의 말씀입니다. 격려의 말씀이죠. 단 한 사람도 너를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이보다 더 든든한 배경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확고한 격려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 한밤중이지만 군사들을 행군을 독려합니다. 여러분, 야간 행군은 주간 행군보다 몇 배가 더 힘듭니다. 그리고 항상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들이.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느 방향에서 적이 공격해 올지를 모르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적이 공격을 받기 전에도 행군을 하면서 두려움에 쌓인 채 행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야간의 행군입니다. 평지가 아닙니다. 산악지대입니다. 4,000피트 이상의 아주 험준한 그러한 지형을 40km 밤새도록 행진해서 기브온까지 왔습니다. 말할 수 없이 군대는 피로해 있죠. 지쳐 있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앞에는 아주 전쟁에 능한 가나안의 남부 5 왕의 전군이 지금 기브온의 외곽 평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막강한 적을 과도한 행군으로 인해서 지금 지쳐있는 이스라엘 군대만으로 이길 수 있을까? 이스라엘 군대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전력입니다. 여호수아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투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겼던 전쟁, 여리고성 전투는 과연 이길 만한 전쟁이었는가? 아이성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강해서 이겼던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음을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잘 아는 장수입니다. 그때 어떻게 이겼는가? 내가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겼다. 내가 아이의 왕을, 그 모든 백성을 내 손에 넘겼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싸웠을 때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싸워서 이겼던 여호수아, 이제 그때와 동일한 하나님의 전폭적인 격려의 말씀을 지금 확고하게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리고와 아이는 작은 성읍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한 성을 상대해서 싸우는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5 부족은 그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부족이, 그것도 5이 연합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수적으로 우세할지라도, 아무리 전력이 좋을지라도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떠한 적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힘을 얻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얻어서 아직 엄컴컴할 때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적은 허를 찔릴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날이 밝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통상적인 전략은 그러하니까요. 아직 어두컴컴할 때 기습적으로 적의 전면이 아닌 후미를 공격합니다. 적을 식별할 수 없는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후미를 공격당하는 쪽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겠지요. 공포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싸워봤지만 적들은 이미 어두움의 공포에, 적의 기습의 공포에 놀란 적들, 그들은 쫓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움이 그들에게는 공포였지만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었고, 그 빛을 따라서 여호수아는 공격했습니다. 많은 연합군들이 죽고 연합전선은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치는데 서쪽 아얄론 골짜기 비탈길로 내려가는 좁은 길로 그들은 도망을 하고 이스라엘은 맹렬히 추격을 합니다. 우리 시편 68편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12절입니다.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얼마나 약해졌으면 여인네들도 적으로부터 전리품을 취하는, 그렇게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일어나니?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여러 군대가 모여도 전쟁에 능한 전략가들이 지략을 짜낸 작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그들은 흩어지고 도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망쳐도 소용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대에 큰 우박덩이를 도망치는 적군들의 머리에 쏟아 부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박이 갑자기 쏟아지면 정말 농사 짓는 사람들 심각합니다. 과일 농사는 망합니다. 우박이 작아도 생채기가 나지만 우박 덩어리가 조금만 크면, 여러분, 위에서 내리 떨어지는 우박은 굉장히 힘이 강합니다. 낙하하는 우박, 무게가 그 자체의 무게가 넘습니다. 사과고 배고 복숭아고 다 망가져요. 다 못 쓰게 됩니다. 여러분, 비닐 다 구멍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그 일대 지역에 우박을 내리셨다고 한 데 있습니다. 우박 덩이입니다. 큰 우박 덩이를 내리셨습니다. 그 머리에 맞으면 죽습니다. 우박 덩이에 맞아서 죽어 넘어진 군사가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날에 죽은 군사들보다 훨씬 더 많았다. 제가 진찰은 안 해봤지만 틀림없이 다 죽은 사람들의 병명은 뇌진탕, 뇌출혈했을 거예요. 허망하게 죽습니다. 머리를 다치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치러본 전쟁의 경험은 한 요새를 상대해서 전투를 한 경험밖에 없습니다. 한 요새, 여리고성 한 요새, 아이성 한 성을 상대로 해서만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나안 남부에 아주 큰 아모리 5개 연합군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적들은 동맹을 맺으면, 나라들끼리 동맹을 맺으면 이길 줄 알고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지략보다 뛰어나신 지략을 지니신 하나님입니다. 동맹을 맺음으로써 이스라엘은 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왜? 그 동맹의 결과 이스라엘은 가나안 남부 지방의 거점들을 한 번의 전투로 다 점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략이, 인간의 모사가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도망쳐도 소용없고 연합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연합을 역이용당해서 오히려 그들이 동맹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은 5나라를 한 나라씩 상대해서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동맹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왜 동맹하게 됐습니까? 기브온과 화친했기 때문입니다. 왜 기브온과 화친하느냐? 언약을 어겼지 않느냐? 이것은 한쪽 측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민족과 언약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근본적인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잘못된 행위들을 하나님은 또 사용하십니다. 기브온이 배반하고 이스라엘과 화친했기 때문에 남부 5개 왕들은 연합을 했고 한 번의 전투로 그 5 왕들을 다 쳐부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의 연합을 하나님은 비웃으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의 연합은 더 빨리 망하는 지름길이 될 뿐입니다.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입니까? 이 전쟁은 지금 누가 싸우고 있는 전쟁입니까? 전쟁에 능한 신이 과연 누구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또 예배 시작하기 전에 나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 아들의 십자가의 사역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를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휘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내 손에 다 그들을 붙였다고 하는 말씀 확고하게 신실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그들이 바로 승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싸웠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선물로 안겨주신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골짜기에 죽은 뼈들로 가득했었습니다. 아담의 후예들은 다 하나님의 불순종한 후예들입니다. 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루아의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그들을 살리십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중생하게 하신 자기 백성들을 큰 군대를 삼아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자기의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입니다. 날마다 전투입니다. 이 전쟁을 지휘하시는 지휘관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이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장수는 없습니다. 그런 왕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왕들이 다 모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었고, 헬라 왕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었고,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 그 군사들은 승리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중생, 하나님의 중생의 은혜를 받은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심각하고 정말 살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싸우는 것은 우리지만 우리는 군사로 싸우지만 이 전쟁을 승리로 끝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매일매일 승리로 전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대방만 보면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쌓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승리자들로 우리의 이 삶을 결과적인 궁극적인 승리로 이끌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차지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